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끝냈더니 그 모인 장소가 진동했다, 흔들렸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는데 온 산이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진동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는 땅이 흔들린다. 아주 신기하죠? 자, 그러면 시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114편 7절 읽어보세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땅이 하나님 앞에서 떤다. 땅도 떤다. 그 하나님의 대단한 어떠한 권능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볼 것 같으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러니까 무슨 집회 때 사람들이 발을 막 굴르고 막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이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땅이 흔들리고 온 산이 흔들리고 문지방이 흔들리고. 아모스 9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가만히 있어봐. 땅을 만져 녹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땅이 녹아지게 해. 영어로 melt예요, melt. 녹아지는 거예요? 땅이 녹아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거하는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가만히 있어봐. 또 온 땅이 또 솟아올라. 땅이 내려가게 없어지기도 하고 땅이 올라오기도 하시고 애굽의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다. 막 지각이 생기고 지동 때문에 지각의 변동이 생기고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진이나 다른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생기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자, 신약의 사도행전 16장 26절을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거 지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얘기, 그 얘기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잠깐만. 옥토가 움직이고 손발에 채워진 창고, 행컵이죠. 창고가 다 풀리게 된 동기가 뭐냐?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창고가 풀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게 스텝이, 이게 세 가지 스텝이 있거든. 기도, 찬미, 다른 제수들이 듣는 거, 이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몸이 어렵고 힘들고 얻어맞아가지고 그냥 부르트고 그냥 쓰라리고 아프고 하는데 아무 잘못 없이 얻어맞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거 억울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거를 봤을 때는 원망하는 기도보다는 아니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구조 요청이겠죠. 하고 찬양을 했어. 찬송할 수 없는, 찬송은 기쁠 때 나오는 거예요. 기쁠 때.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찬미할 것이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찬송을 할 수 없는, 찬미를 할 수 없는, 그렇게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억압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그것도 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면서 찬미를 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다른 제수들이 들었어. 다른 제수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이 친구들이 살짝 정신이 나갔나? 심하게 얻어맞았더니 잘못 이렇게 돌았나? 아니,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기도를 뭐라고 막 샤라샤라 하더니 거기다 대놓고 또 막 찬송을 막 부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에 호련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니, 이 두 사람이 했는데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착고가, 수갑이 다 풀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척척 다 열렸어요.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느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일을 제한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해방될 수 있다. 아니,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쉬워요. 충분히 내가 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하는데 봉사하는 건 누구는 못해요?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 충성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핸디캡,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들 7을 택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봉사하는, 공궤하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 나눠주는 음식 봉사를 시켰죠. 그리고 제자들은 말씀 봉사를 전문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육체 노동을 하든 손을 써서 아니면 힘을 써서 뭐 아니면 물질을 써서 봉사를 하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에는 항상 기쁨이 동반됐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예배서 5장 18절에 보면요, 아주 그 신기한 성경 구절이에요. 요게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예배서 5장 8절. 자, 오늘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에베소 5장 18절을 대표적으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술 취함이라고 하는 문제를 여기다가 지금 대입시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래.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술 취하지 말아야 되지만 술 취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같이 설명해요. 그런데 술 취하는 것은 안 좋고 성령 충만하면 좋은 거야. 왜 안 좋냐?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다. 응? 성령 충만하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기쁨이 항상 따라와. 사람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보통 술 한잔 먹고 그냥 어떻게 이겨보려고 술을 마셔요. 그래서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취하게 돼.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술을 마시는 대신에 성령을 마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져.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비슷한 어떠한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결국은 술 취하면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하고 혹시 어려움과 고통이 극복되는 것 같이 보여.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 방탕으로 가. 왜? 아니 술 먹고 나면 술 먹는 순간에 술 취해가지고 쓰러져 잠자는 순간에는 좀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일어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있어요?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어.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고 문제가 척척 해결이 되고 옥토가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지금 고난과 역경과 어떠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해결. 자꾸 풀렸다. 내가 옥에 갇혀있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해결됐다는 거야. 문제가 꽉 닫혀있던 문제가 활짝 열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술 취하는 대신에 이거 하면 안 돼. 왜? 소용없어. 돈만 들고. 성령 충만해서 돈 안 들어요. 돈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술 깨고 나면 더 힘들어. 왜? 술값 들어갔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미천이. 현찰이 들어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 문제 없지. 그런데 그 대신에 뭐예요? 문제가 근본적으로, 옥에 갇혀 있으면, 그 옥 전체가 흔들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 충만함. 이거 성령 충만함을 안 하면 안 되지. 크리스찬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성령 충만은 복된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 그 다음에 간증 집회 잘 다니시는 어떤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가능성이다. 몇몇 소수들만을 위한 신비스러운 황룡홀경에 빠지는 그런 경험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되는 경험이다. 성령 충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이거야. 성령 충만이 그냥 이상하게 그냥 뭐가 그냥 보이고 쓰러졌다가 한참 만에 일어나기도 하고 딴소리도 하고 혼자 뭐라고 막 그러고 나중에 내가 뭐라고 그랬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니야. 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도 인간의 영도 있고 좋은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영이 뭐냐? 우리가 다시 얘기합니다. 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구 말이냐고. 누구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이것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생명의 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영이고 영이고 생명을 준다. 그러면 말씀이 영이니까 영이 충만하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영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말씀 충만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생명이 충만한 거야. 살만 나는 거예요. 복잡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거 문제가 심각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할 방법이 없네. 근심과 걱정 속에서.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영이 받아들이죠. 영이 표현되는 것은 말씀이지.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니야 하고 거절해버리면 그분의 말씀을 거절함과 동시에 그분의 영을 거절하는 거고 그분의 말씀 진짜 그렇네 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분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 받아들이면 그냥 그분은 좋은 분인데 그분 말씀이 참 좋은데 이 정도로 끝나지. 그렇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극기하는 내 마음에 꽉 차고 내 일생을 주도하게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나의 삶의 모토가 되고 그러면 그분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근데 지금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겠지요. 내가 그 말씀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야.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영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영이 그분의 영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따르고 흉내내고 하다 보면 그분의 영이 내 영을 잘 지도하시겠지요. 어떻게? 말씀으로.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려준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생명이 넘치죠. 생명이 넘쳐. 소망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는 아무리 조금해도 아주 급한 강물살을 거꾸로 흘러갑니다. 아무리 큰 고기라도 죽은 고기는 물결 따라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떠도는 거예요. 부평초 같은 인생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정신이 살아있다. 아무리 조금해도 그 흘러내려오는 물살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거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이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죄악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큰 물살이 문화의 물살이 문명의 물살이 흘러내려온다 할지라도 그게 떠내려가면 죽음으로 가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아무리 덩치가 커도 살아있지 못한다면 영이 살아있지 못한다면 둥실둥실 흘러내려가 버리겠죠. 그냥 그러다가 어디에서 수장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성도는 거대하고 정말 집채만한 산더미 같은 파도도 뚫고 역주행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과연 영이 충만해지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나 행동에 그분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영의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 후서 1장 1절 4절. 베드로 후서 1장 1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더 참여하고 얼마만큼 더 우리가 그 신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느냐는 그 정도는 있어요. 정도는 각각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 신의 성품이 뭔가 한번 보시자고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한번 써봐. 믿음의 덕을. 자,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한번 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인데 이거 보세요. 1장 4절 보면 일단 1절로 4절을 먼저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하심과 강건하심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고, 많이 알면 더 많이 주어지고, 적게 알면 더 적게 주어지고, 모르면 없어. 자, 4절 본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 이게 divine nature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거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를 놓고 보면, 그냥 미친 듯이 뭘 막 이상하게, 신비스럽게 황홀하게 빠지는 뭐를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뭐냐? 여기서 알미다 그랬어요. 시작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얘기입니다. 알다, 아는 것, 이런 같은 얘기죠. 아는 것으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데, 자,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들어. 그러면은 그래, 듣고서 그렇네 하고 말씀을 믿겠지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 그 믿음이 기본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믿어야 돼. 믿기 전에는 들어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믿지요. 알기 전에는 들어야 돼. 듣기 전에는 뭐가 필요해? 전도자가 필요하죠. 전도자.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자, 그러면 전도자는 뭐냐? 보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냄을 받는다. 보냄. 누가 보내?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야. 누구를 보내야? 전도자를 보내는 거지. 그럼 전도자가 가서 외치는 거죠.
전도자는 전도를 한다. 그럼 외친다. 외치면 듣겠지요. 듣게 되면 알게 되겠지요. 알게 되면 믿겠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제. 믿음의 덕을 그랬거든요. 5절에 보면. And this very reason make every effort to add to your faith goodness. 여기서 덕을 goodness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거야. 믿음에 있는 사람은 선행을 해야지. 그 다음에 goodness, knowledge, 그러니까 knowledge, 알아야 돼. knowledge.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goodness를, 덕의 지식을, knowledge를, knowledge에, 그 다음에 self-control, 절제, self-control, 절제의 인내를, 인내가 뭐예요? patient, 오래 참는 거예요. long suffering, perseverance,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은 godliness, 경건하다. 깊은 신앙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godliness. 그 다음에는 brotherlyhood, brotherly kindness, 뭐 이렇게 쓰입니다. 형제 위에, 그 위에 사랑, love. 이 love가 신의 성품의 최고봉이에요. 제일 꼭대기라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랑이에요. 사랑. 자, 형제 위에는 주고받는 사랑일 수 있어요. 주고받아.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위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 그러니까 짝사랑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독생자를 내려보내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게 해서 십자가 위에 살찌끼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느낌도 고마워함도 감사함도 없어요. 그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그냥 짝사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짝사랑하는 걸로 끝낼 수도 있다고. 나의 반응의 여부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이. 결론적으로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위에의 사랑을 공급하라. 공급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공급하라. 이거를 점점 더 거기다가 부어넣어라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말씀이 그 뒤에 이어져요. 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 성령을 심었으면 성령의 열매. 그렇죠? 악령을 심었으면 악령의 열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심겨졌다는 얘기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생활 속에서 선행으로 나타나야 돼. 당연하지요. 그러면 악함이 나타난다면 그분은 성령이 심겨진 사람이 아니고 악령이 심겨진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악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아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다.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응?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더욱 공급하라 그랬으니까 더욱 힘쓰고 더 말씀을 연구하고 더 기도하고 하는 것으로 이 신의 성품이 조금 들어있다가 바닥에
요것이 나의 몸 전체라고 생각했을 때, 전체라고 생각했을 때 바닥에 조금 촉촉하게 깔려 있다가 이것이 점점 차지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돼요? 꽉 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마음 속에서 꽉 차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넘치겠죠. 넘쳐나는 거예요. 충만해진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에 우리 마음이 적셔져 가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그 다음에 보세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이런 것이 없으면 들어가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에 덕을 행하고 지식을 더 쌓고 그럼으로써 또 막 한없이 교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오래 참음을 성격을 갖는 거야. 그러다 보면 가드리네스 아주 깊은 신앙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진정한 형제 우애를 갖고 그 다음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인 사랑. 예.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요만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요만큼. 뭐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좀 덜 할 수도 있고. 이게 세상 사랑이거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미워하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계의 목적은 어떤 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 얘기예요.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 sincere 한다고 그랬어요. sincere. 그러니까 sincere하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거짓 사랑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짓 없는 사랑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짓 사랑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라면 신실함은 사랑 이전에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사랑을 갖고 어떠한 사랑을 실행하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진실함이다. 진실하지 못한 사랑도 있을 수 있어요. 크리스찬은 일단은 진실해야 돼. 사랑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진실해야 된다고. 자, 우리는 신약 성서에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그 기적을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1세기에 어떠한 이적적인 기적적인 능력을 행했어요.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고. 표적을 행했다고.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신약 성서,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공관복음, 4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그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마치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행하는 목적으로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런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잠깐만.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주님께서 행하신 거를 기록하면 그 책을 이 땅에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면, 그 얘기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그 말입니다. 그러한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기록.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목적을 알아야 돼. 그러한 기적을 행해서 아픈 사람을 살리고 뭐 하기 위한 목적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죽어가던 사기 환자들도 살아날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렇지만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에 지향하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한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세기에 그러한 표적을 많이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은 뭐예요? 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보든지 듣든지 해야 믿음이 생기지. 자,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믿고 그 다음에 믿음은 뭐가 되는데?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야. 얻게 하려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병을 고치고 하는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표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가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라. 목적은 생명이야. 생명에는 물론 육신의 생명도 있고 영의 생명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어요. 영의 생명은 우리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육체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 살아있는 동안의 생명 얘기죠. 영이 육을 떠나면 죽는 것이고, 그렇지만 살아있어도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영적으로 죽은 거야.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 우리가 기대하는 이 생명은 영과 육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마지막 장일 겁니다. 보십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기서 증거한다고 하는 말은 confirming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따르는 표적으로, 그 얘기는 accompanying sign,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떠한 표적이 따라왔어. 그래서 그 말씀을 confirm했다. 자,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을 컨펌해주는, 뒷받침해주는 어떠한 확인해주는 어떤 근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표적이 제자들이 지금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이 주어졌던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짓습니다. 1층, 2층, 3층 하면 거기 스퀘어폴딩. 한국말은 그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스퀘어폴딩을 설치하고
거기다 벽돌도 나르고 해서 쌓고 또 그거를 통해서 올라가서 밖에 시멘트도 바르거나 타일을 붙이거나 하기도 하죠. 다 창문도 하고 뭐 이렇게 다 밖에 벽을 공사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렇게 조립해서 쌓아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케어폴딩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거를 쌓아놓은 이유는 집을 짓기 위해서고, 집이 완공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대로 놔둡니까? 그거는 헐어내려야 돼. 왜? 집이 완공이 됐으니까. 이 사인이라고 하는 말이요, 아주 재밌어요. 사인. 표적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인은 사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세크라멘토를 간다. 그러면 여기 프리웨이 바로 타면 세크라멘토 몇 마일, 그 다음에 또 한 100마일 뭐 가고 나면 또 몇 마일 있잖아요. 그러면 세크라멘토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1.5마일, 뭐 2마일 표시가 있겠지. 그런데 세크라멘토 안에 들어가면 사인이 없어. 사인이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왜? 들어왔으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 1세기의 어떤 기적과 표적들은 복음이 전파가 돼서 교회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을 때까지 존재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가 21세기까지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렇지만 꼭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과 같이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뜬금없이 나타나서 그것이 전파되려고 그러면은 어떠한 뒷받침을 해주는, 컨포밍 해주는 어떠한 게 필요한데 그것이 표적이었다는 거야. 마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스케어폴딩이 필요한 것 같이. 집이 완성이 되면 스케어폴딩은 리무브 해야 돼.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그런데 가끔 어떤 부분을 고칠 때 스퀘어빌딩이 거기만 올라갈 수도 있고 거기 할 수도 있어. 없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전체 집을 지을 때처럼 꼭 스퀘어폴딩이 빠짐없이 사방을 다 커버해서 집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헐어내리는 그 과정을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를 충분히 아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꽉 채워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고 그것은 곧 말씀 충만한 것이거든요. 당신은 성령 충만의 상태에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의 제일 꼭대기가 사랑이니까 사랑이 표현되는 밖으로 나오는 삶의 태도를 갖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왜? 저렇게 사랑이 넘칠 수가 있어. 저렇게 의리가 넘칠 수가 있어. 요새 세상에 보기 드문 사람들이다. 의리가 넘치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자기가 희생할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와서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 충만한 것이고 말씀 충만한 것이고 그리스도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이러한 성품이 갖춰지지 못하고 물론 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성령 충만한 삶,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은혜가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선호하게 하고 그리워하게 하고 나도 저런 성품을 갖추고 싶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고 안 그래도 자동으로 믿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성령 충만을 표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은 말씀에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행동이죠. 아무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